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저희 아들이 중학생이에요. 근데 어린이날 저한테 이제 어린이날인데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이제 청소년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어린이날을 만든 분이 인생의 3분의 1이 어린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백수 시대다, 100세 시대인데 그 말이 좀 맞지 않다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갔습니다. 저는 넘어갔지만은 사실 우리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죠. 또 천국의 주인이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은 어른들에 주목하지만은 교회는 가장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물론 말씀은 이제 킹덤 스토리를 따라가겠지만 주변에 보이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리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비록 136년을 더 그 명맥을 유지했지만 결국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587년에 남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마치 내리막길을 힘없이 굴러가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이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때에 잠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 같이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므낫세와 아몬,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 굉장히 심각하게 이스라엘이 타락하여서 모든 것이 좀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에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잠시나마 부흥의 시대를 견인한 인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차피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급속도로 흘러가지 않고 요시야라는 인물이 느닷없이 등장해서 잠시나마 반등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때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시는 일에 감추어진 어떤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어떤 느낌이 오는데 이걸 참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좀 아쉬움. 너희가 이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너희가 이렇게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참 구원했을 텐데 하는 마지막 심판 직전에 하나님의 그 아쉬움을 요시야를 통해서 표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역대하를 기록한 에스라도 그 점을 정확하게 캐치해낸 것 같아요. 에스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역대상하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해요. 터전이 다 무너지고 피폐합니다. 그렇지만 에스라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만일 우리가 이 요시야 왕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터전을 개혁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요시야의 이 개혁 정신을 따라서, 사실은 이 요시야의 개혁 정신에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쫓아서 우리 삶을 개혁하고 또 변화시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과 우리의 사업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시는
그 요시야의 정신은 무엇이고 그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입니다. 요시야는 아몬 왕 때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백성들이 세운 왕입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정직히 행하였고 다윗의 길을 걸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다윗의 신념과 믿음과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요시야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요, 어떤 밸런스, 균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떠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나 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로 곧장 나아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가려면요 페달을 계속 밟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넘어지죠,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그의 안에 있어서 계속해서 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곧장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놓쳐버리고 그 열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게 돼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힘이 없어서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는 요시야의 열정이 곳곳에서 묘사되는데 그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기억에 처음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체험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였어요. 그때 이 캠프파이어 하면서 선생님이 기타 치면서 십자가의 그 찬양 부를 때 얼마나 눈물이 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그 감격이 정말 마음속에서 깊이 요동치는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곧장 섭정을 끝내고 20세가 되었을 때 곧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8년, 4년 훅훅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이 역대하 기자가 그만큼 요시야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게다가 그는 철저히 했습니다.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멸망한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직접 가서 신하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직접 가서 그 현장에 가서 제단들을 부수는 정도가 아니라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뿌렸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들을 찍어버린 이후에야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시야의 열정이죠. 여러분, 역대하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기대한 것은 명백합니다. 요시야 때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은 오히려 이 포로 생활이 더 나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는 밥도 있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열정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불같이 이스라엘 향해 나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정으로 자신들의 삶과 인격과 터전을 온전히 개혁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열정이 넘쳐요. 근데 그분의 열정은 어디를 향하느냐면요, 자신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향해서 곧장 달려가시는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를 향해서 뛰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 마가복음에는 즉시라는 단어가 40회 이상 등장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그 길에 주저함이 없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간절히 기대하고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한 비느하스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와 칼빈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예요. 이 종교개혁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여러 가지 핍박 상황 속에서 지쳐서 도피해 있을 때 파렐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데 네가 만일 주저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있을 거다. 제가 만약 그 편지를 받았다면 카톡 해가지고 너나 잘해라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칼빈이 답신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이 심장을 나의 주 한 분께, 그리스도께 즉시로 신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신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SFC의 이 그 표징이 뭡니까? 이 심장을 두 손이 들고 있는 표시잖아요. 칼빈의 그 열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 오름같이 오른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시고 너무나도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너무 배고픈 시절인데 경건의 채플 마치자마자 대학원생들이 탁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어떻게 하냐면요, 식당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밥이 있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전도사 체면에 뛸 수는 없고 빠른 걸음으로, 재빠르게.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배고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핍절되어 있고, 우리는 가진 게 없고, 우리는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열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그 열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 그 믿음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자주 불로서 묘사하잖아요. 불기둥으로.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흩으셨잖아요. 여러분, 불은 타오르죠.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분은 쉼이 없이 지치지 아니하시고 뜨거운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사랑에 식은 연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불행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가슴이 뜨겁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아서 그분은 흥분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이 식어서 주저하는 연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멀찌감치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여러분들의 그 열정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열정 없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열정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개혁하십시오. 예배를 개혁하십시오. 인격을 개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을 개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를 개혁하십시오. 요시아가 이스라엘을 깨끗이 하기까지, 전 이스라엘을 깨끗이 하기까지 멈추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마지막 끝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개혁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시아의 개혁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한 회개였어요. 회개. 통치한 지 18째 해가 되는 때에 성전 수리를 명령합니다. 성전을 수리해라, 보수해라, 온전케 해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요시야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오소서 하는 그 요시야의 초청이에요. 그리고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하나님을 이토록 찾았는가? 요시야는 지금 답이 필요해요. 모든 게 무너졌잖아요. 이 모든 것이 무너진 이 터전을 어떻게 회복하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부흥으로 이끌 것인가? 해답이 필요해요. 요시야가 찾은 답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인 것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모든 유다 백성들도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삶의 고통은 날마다 가중되고 대외적으로 정세는 늘 불안해요. 뭔가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인데 요시야가 답을 찾은 거죠.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성전을 보수하는 임무를 맡은 이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헌금함에 이 헌금을 남김없이 쓰기 위해서 헌금함을 이제 다 엎어가지고 모든 헌금을 걷어냈는데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은 율법책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비로소 율법책이 발견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아방의 손에서 7천의 의인을 숨겨둔 것 같이 이 므낫세와 그 아들의 악한 손에서 그분의 말씀을 보존하신 것이죠. 헌금함에 그 율법책을 숨기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책이 발견됐는데 이 위대한 발견이 일어나는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요시야가 답을 찾고 있다. 그에게 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해답으로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요시야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율법을 읽어줄 때 요시야가 답을 얻습니다. 아,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이제 알겠구나. 여러분 요시야가 찾은 율법은 이제 신명기로 추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따르고 내 길에 거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지키겠지만 너희가 내 길에서 떠나면 반드시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우리의 인생의 해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도,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도 반드시 회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전과 율법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상징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성전이 막 수리되었을, 성전이 막 재건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에스라는 이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율법으로 백성들을 이끌기를 결심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 후반부에 보면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특별히 이방인들과 혼인한 것에 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시야도 옷을 찢고 회개하고 백성들과 함께 회개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은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이 여실없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둠에 대하여 아파하고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부흥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죄를 자각함이 없고 하나님을 떠남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한 주간을 살아갈 동안에 어떠한 애통함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이시고 그의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너무나도 황망하고 부끄럽고 송구하여서 날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에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온 교회마다 눈물 바다였어요. 회개가 넘쳐났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중3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천부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온 교회가 눈물바다고 회개 운동이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아이들의 마음도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영으로 여러분들을 압박하실 때 그 말씀에 굴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가 오사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리라. 여러분들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온전히 회개하는 길로 나오도록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답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답으로 찾고 믿고 그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거죠. 평생 교회를 다녀도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한 마음 없이 교회를 다닌다면요, 그 믿음은 헛것이죠. 세계 모든 교회의 부흥의 시대에 반드시 회개 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을 굴복시키시고 날마다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요시야가 모든 백성들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파트예요. 장로들을 불러서 성전에 세우고 율법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맹세케 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왜 나오셨습니까? 습관처럼 나오셨습니까? 가야 하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체면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청년 둘이 있었는데 교회를 잘 안 와요. 안 오는데 뭐 지진이 났다든지 뭔가 큰 사건이 있으면 교회를 와요. 그래서 니네들 왜 한 번씩 이렇게 교회를 오냐 했더니 지옥 갈까 봐 겁나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나와 앉아 있다고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그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그 결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는 그 맹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장으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넘어가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다. 근데 열왕기하 23장 22절을 보면요, 사사시대 이후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말을 해요. 요시야가 유월절을 철저히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유월절인 줄 믿습니다. 에스라 역시 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한 뒤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배를 회복했더니 하나님은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대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잠시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지만은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예배를 회복해 하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돌아가게 될 그 왕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씻으시고 그의 통치는 어떤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통치가 되어서 우리를 날마다 주의 예배로 성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요시야가 그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 같이 우리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갱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받으시는 중에 간절히 원했던 것 한 가지가 뭐겠어요? 여러분, 31절입니다. 여러분들 3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장 31절입니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대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대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고백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언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리라 다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그 언약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결하게 살겠다는 그 다짐을 회복하십시오. 그냥 저냥 흘러가지 마세요. 멈춰 있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간절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얻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맹세를 받으셨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내가 반드시 그를 의인으로 삼아줄 것이며 그를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들의 정욕을 꺾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만과 아집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풍성한 예배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는 굉장히 약함 중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칼빈이 저돌적인 사람이고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루고 많은 방대한 집필을 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 같지만요, 정말 왜소하고 약한 사람이었어요.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잠도 잘 못 잤어요. 결국에는 55세의 나이로 제네바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근데 칼빈이 죽었을 때에 그의 전 재산이 $170.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무엇이라고 유언을 남기냐면요, 절대로 자기 묘지에 비석을 세우지 말아라.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숨지는 그 순간까지도 개혁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인격과 자기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기를 원한 거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기대한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열정이 식어질 수 없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칼빈처럼 온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투쟁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